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크리스찬의 일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신앙이 시작되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소망이 곧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반드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산 소망을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우리 모든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산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AD 60년 네로 왕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 박해가 계속되었어요. 250년 동안.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원형극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도 하고 또 로마 귀족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그 귀한 직분을 박탈당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재산을 빼앗기고 평민으로 전락하는 또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박해가 무려 250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늘어났어요. 그들이 공동묘지 옆에 굴을 파들어서 굴 속에서 태어나고 굴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카타콤보 생활이라고 하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그 시험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골산천 황제도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무려 8%나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많은 황제들이 노력을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땅의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요. 이 땅에 주는 소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천국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어요. 예정함을 받고 택정함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세웠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돼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한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놀라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들이 힘들게 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법조인은 법조인대로 법을 잘 지켜서 행하고,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그런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료인들은 어찌하든지 심혈을 기울여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그냥 고치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재능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광을 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졌더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부들은 가정을 잘 돌보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상급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두 개 더 하십니다. 정군천사가 필요하면 정군천사를 보내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역사,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곳으로 이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강한 믿음, 또한 믿음의 은사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죄악이 우리를 자꾸 핍박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적당히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젓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더욱더 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환난이하고 핍박이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보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주 누구에게나 다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뭐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잘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수시로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생각지 않은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투게더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불을 지어 기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환난은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인내예요. 얼마나 급합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끓이는데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막 화난다고 큰 소리치고 욕하고 요즘 뉴스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칼부림 이런 것도 뭡니까? 참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이겨내야 돼. 연단이 곧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6절은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큰 축복입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산다고 그 예배 드린다고 사는데 예배 드린다고
잡혀가고 죽이고 그런 거는 없잖아. 그 여러분 같은 한반도지만 북한은 어때요? 달라요. 예배 드리는 거 붙잡히면 즉시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노동교화소에 가서 무기징역으로 평생을 고된 일 하면서 거기서 죽어만.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허건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누나가 선교사님이에요. 그 매형이 군인이셨는데 터키를 갔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과격분자, 사실 터키는 초대교회도 있었던 그러한 아주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과격분자들한테 잘못 만나면 죽임을 당하고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힌두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불지르고 예수 믿는 학생들이 가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저 천국을 소유한 자같이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만 헤아리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에서 인내는 연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을 의미해요. 오늘 보면 훈련받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어져 간다.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성질 내면은 큰소리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데 뭔가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라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우리가 연단 보는 것에 달라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말씀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사랑의 8개 단계 중에서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아서 그냥 정금이 그 중에서도 정금이 그냥 됩니까?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에 있는 돌이 용광로에,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불같은 연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그래야 해서 정금이 되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연단을 통해서 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희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 그래요. 두 말 하네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험을 통해서 더 잘 필요한 것을 익히게 되고 익힌 것을 활용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시험 없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을 통해서 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차라리 더 안.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웠고 그럽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일생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할 만큼 그러한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재산을 다 뺏어 온 가족이 자녀들이 열이나 죽어. 또 하나죠. 여러분, 자녀 하나만 죽어도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속담에 애기가 죽는 것은, 자녀가 죽는 것은 자기 가슴에 무덤을 파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러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그래. 그리고 자기는 그의 아내도 욥의 곁을 떠났어요. 또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새 친구들도 와서 위로해주기는커녕 야, 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거 막 핀잔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잃었던 재산, 내 갑절을
자녀들도 열을 주. 왜 갑절이 아니냐 그러는데 천국에 열 자녀들이 가 있으니까 따져보면은 갑절에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꿈 많은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가장 혈기왕성할 때 17살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의 사람이라고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간신히 피해서 노예로 팔려. 그래도 그는 엄마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왜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냐고. 참 오히려 그는 거기서 모함을 받게 돼가지고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물설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마나 그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웠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꿈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시험을 다 이겨냈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0세 그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 또한 연단을 받았어요. 사실 그는 어렸을 때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는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히브리이다,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떻게 과오를 범해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광야는 얼마나 떼약빛이고 덥고 또 독사들이 있고 전갈이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게 돼요. 놀라웠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모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투게더 함께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는데 우리의 모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래서 부활신앙, 산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모두가 다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사로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큰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